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신앙의 근간이자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우리에게 일찍이 알려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일단 너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그냥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 이 주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하는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도 실은 다 망한 것이라고 굉장히 이거 심한 그런 말씀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을 종교가 아니라 진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이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그 대답 가운데에 세 가지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부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부활이 포함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5년 정도 지날 때쯤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긴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부활의 역사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들에게 매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이 들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의 기록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해 줍니다. 5절 이하에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대다수가 그 시점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중에 대다수가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눈으로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현재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활을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 이들에게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실제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변화 자체가 증거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명단들 중에는 여러분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들이라고 나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얼마 전까지 뿔뿔이 다 흩어졌던 혼비백산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박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전부 다 흩어졌던, 먼지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흩어졌느냐? 실은 그렇지 않고요. 유대 땅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잠해졌습니다. 유대 땅 전체가 실은 조용해진 것과 같습니다. 리더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이전까지는 일종의 무브먼트 같은 게 일어났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르면서 배도 채우고 병도 낫고 기적도 보고 이러면서 신드롬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유대 땅 전역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전부 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숨어버렸고요,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자기들의 일상으로 다 복귀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잠잠해진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엄청난 설교를 시쳇말로 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생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번에 수천 명씩 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해서 죽도록 만들어도 이들이 주저함이 없어요.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당하고요, 유창해졌고요, 그리고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핍박, 이 고문 가운데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로마 전체를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계 역사의 중심에, 그러니까 BC와 AD가 나누어질 때 역사의 중심에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완전히 다 흩어진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그 유대 땅에 등장하기까지는 4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낙담하고 완전히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놀라운 전사가 되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족들을 떠나고요, 자기들의 생업 전체를 떠나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에게? 이들은 뭔가를 본 게 확실한 것입니다. 뭔가 경험한 게 분명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모두가 다 부활한 사건을 생생히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재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지금 본인 스마트폰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셔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 살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인데 타락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죽음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도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확보한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신 이 현재의 부활, 영적인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으심으로 현재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럴 때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이 미래의 부활, 장래에 약속된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현재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영원한 생명,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이 현재의 부활,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생체로 부활을 얻게 되는 이 몸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누구보다 현재 삶 속에 실존적인 삶 가운데 절실하게 이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패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앙적으로 한번 좌절을 경험했죠. 신앙과 믿음에 한번 꺾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좀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낙심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삶에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실은 삶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신앙의 좌절과 낭망 때문에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마음이 어려워졌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요. 또 가정의 시험, 시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조금 물러나 있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삶의 부활이 필요한 거죠.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부활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삶의 부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뭔가 안 좋습니다. 실패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아마 제자들 데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는데 3절 맨 끝에 보니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건대 베드로는 최소한 이 어부 중에서도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시쳇말로 고기 가는 길을 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고기가 어디로 다닌다는 것을 알만한 그런 어부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이들에게. 근데 정작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정말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데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화도 하십니다.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화도 하면서 실은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이 시점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바다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랑치는 그런 바다, 어려운 일 생기는 우리 인생의 바다, 삶의 환경 한복판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실은 찾아와 계신 줄을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삶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빠르게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거기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되느냐 보니 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7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제자가 야 주님이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믿을 때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찾아와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가까이 찾아와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귓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마음에 듣게 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이 밤에 대형 어선도 아니고요, 원양 어선 같은 게 있던 그런 때도 아니고 그냥 고깃배였을 텐데요, 낚싯배였을 텐데 이쪽에서 고기 안 잡히면 반대편에 당연히 내려보겠죠. 앞에 내려보고 안 잡히면 뒤에도 내려보겠죠.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내렸다가 만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순종해서 고기도 발견했지만 실은 순종해서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부활의 시작이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뭔가 실패 가운데 있고요,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 삶 가운데 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빈약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풍요해지는 그런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활이 필요하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는 사명의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가정의 나를 세우셨고 또 이 일터에 나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신 주님께서 여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교회에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직책을 맡기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신 주님이 주신 이런 사명, 여러분, 이런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고요,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한편으로는 기뻤겠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요. 부인했던 일이 있고 떠났던 일이 있고 제자들 데리고 지금 이제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일상으로 돌아간 한 일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서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요, 창피하고요, 죄송하고요, 멋쩍고요, 몸둘 바를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아주 역력하죠.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주님이 이미 다 차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오셨던 거겠죠. 떡도 가지고 와서 이미 다 구워놓고 이렇게 상을 차려 놓으신 거죠. 상을 차려 주신 거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12절에 풍기는 분위기가 제자들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앉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떡도 갖다 주시고 생선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착잡하고요. 참 마치 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죠. 낙담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이 장면. 이게 진짜 삶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과 같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 물고기 잡고 오는 이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오버래핑되는,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물고기 잡은 금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이 날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얘기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잃었던 이 사명, 잊고 있던 그 사명, 지금 잠시 멀어졌던 이 사명 의식,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잃어버린 사명을 세웁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 잊고 있던 사명의 마음을 일깨우면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이 사명을 다시 주님께로부터 받는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콜링하는 소명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를 다시 부르시는 소명이거든요. 콜링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 소명에 응답한 것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소명에 응답하니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용기와 힘과 잃었던 마음들이 회복되면서 삶의 그야말로 부활이 경험되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삶 속에 뭔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큰 좌절이 있고요,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막혀 있고요, 내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또 곤비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난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여전히 찾아와 계신 그 주님을 빨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잃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기쁨과 힘이 생겨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